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지난주에는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우리 잠언 1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의 그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중 오늘 저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사 왕 하면은 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니면 아사 왕이 누구인가? 아사 왕은 뭐 다윗은 좀 알 것 같고 또 여러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거 좀 알죠. 뭐 이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던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또 아사왕 하면 떠오르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사왕의 말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사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여서 오히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서 조금 이제 말미가 마지막이 좋지 않지만 근데 오늘 적어도 역대하 14장에서 나오는 이 아사왕의 모습은요 정말 멋진, 정말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제 아사왕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아사왕의 기도 속에서 이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세 가지 어떤 기도응답의 터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응답의 터가 있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응답의 터를 잘 닦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순종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꼭 부모 말을 잘 들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그냥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그렇게 또 해줄 것들을 또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 이 기도응답의 터 기도를 또 들어주실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또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 닦은 기도응답의 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은 2절의 말씀 오늘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 보면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런데 아사 왕은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비야 왕이 있었어요. 그 아비야 왕의 아들이 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따지면은 세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총 왕으로 따지면 이렇게 뭐 사울로부터 시작되면 다섯 번째 왕이 되어지겠죠.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뭐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저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갖고 그 불만을 또 이 사람들의 불만을 좀 채워주려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의견이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자식들의 의견도 다 다른데요. 뭘 먹을까라고 했을 때도 의견들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온 국민의 마음을 만족시킨다. 내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을 따랐던 정말 신실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론 그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사 왕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뭔가 봤더니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말씀에 보면은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당시에도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동성 연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남창하는 몸을 팔고 사는 그런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지만 이 후대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행위적인 어떤 일식이었어요.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마음을 감동시켜서 비를 내린다라는 그런 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상신을 섬기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 떠나 살다 보면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런 남색하는 자들, 동성 연애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은 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그러죠. 3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지금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을 누가 세웠는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솔로몬이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대에 솔로몬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해요. 처첩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처첩이 막 여자를 두는데 이 나라에서 공 취해오고 저 나라에서 취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섬기던 그런 모든 우상 딴지들을 같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비위 맞추고 저 여자 비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상 하나 만들고 또 신상 만들고 또 신상 만들고 그래서 온 산을 그냥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때에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이방신 이런 것들을 이방 제단 산당들 주상 아세라성들을 이 솔로몬 때 다 세우고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막 뭣도 모르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돼서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상들이 물려낸 유산이야.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유산이지 전통이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몰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열왕기상 15장에 말씀해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대요.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할머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 어떻게 보면 이 태우잖아요. 태우. 그러니까 자기 어른이 그렇게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도 이것을 그냥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태우의 위를 아예 패버리고 그 의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을 이 아사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들 모르게 우상처럼 우리들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걱정하면서요 이것저것 걱정이 그냥 내 걱정을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우상단지들이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하고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아사 왕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할 뿐 아니라요.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 왕의 또 멋진 행동은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만 딱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딱 깨닫고 내가 배웠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좀 행하라.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사 왕이 했던 것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었어요. 자기만 찾은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 혼자 조용히 믿고 나 혼자 조용히 은혜 받는 것 참 좋습니다. 티내지 않는 것 좋죠. 세상 가운데 전혀 믿음의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그냥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것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은요. 근데요, 말씀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렇게 드렸었죠. 어느 시골 미용실에 이제 스님이 머리를 깎으러 왔어요. 머리가 몇 가닥이 없는데 스님 머리 정리할 거 있지 않아요. 또 스님이 머리를 깎아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용사가 이렇게 정성껏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다 머리를 깎아주니까 그 스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그 머리를 깎은 값을 받잖아요. 그냥 가시라고. 스님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중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미용실 앞에다가 바나나를 이렇게 딱 12개를 딱 가져왔대요. 바나나 값을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오셨어요. 신부님 오시니까 어떻게 또 머리를 딱 정성껏 깎아드리고 신부님이 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무료로 해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은 오렌지를 12개를 딱 갖다 놨어요.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머리를 또 정성껏 다 깎아드렸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무슨 돈이 있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12명의 다른 목사님을 데려오셨다고. 다른 목사님 데려오셨다고.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공짜 좋아한다는 것이 목사님 공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함께 하는 거. 목사님은 좋은 것 함께.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나눠주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 찾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좀 찾아라. 나와 같은 이 은혜를, 나와 같은 이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니까 오늘 말씀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하나님 구할 때 평안이 있었어요. 14장 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요. 하나님께 찾았을 때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 그게 어떻습니까? 5절의 말씀에도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니까요,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은 다른 말로 행복이에요. 평안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무걱정의 상태, 정말 좋은 상태, 그런 상태 아닙니까? 평안함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평안을 누리고자, 내가 돈이 나에게 평안함을 준다 해서 돈을 얻게 되면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만 얻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 이것 가지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 얻게 되어지면 그것은 얻을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원했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사가 그러니까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는요, 기도응답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 이해됩니다. 무슨 무조건 받을 줄로 알고 준비해라. 자, 오늘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믿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지만, 근데 뭐냐면 기도응답의 준비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들, 평안이 왔어요.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없는데, 전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한 성읍을 막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평안이 있을 때 뭐였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막 더하고요.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에도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58만 명의 군사를 막 양성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막 이렇게 당파 싸움으로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10만 양병서 우리 군대를 준비하자는데 그 임진왜란 전까지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냥 다 평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아무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한 때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할 때에 그 평안한 시기에 성읍을 더 견고하게 하고 군사를 더 모집하고 더 준비하며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 평안의 시기를요,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요? 전쟁의 시기에는 못 만들잖아요. 그 방어 하나를 급급해서 뭘 하겠습니까? 평안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빗장을 다시 한번 고치고 군사도 막 양병하고요. 그래서 총 58만 명에 30만 명, 18명, 50 맞나요? 38명 가만있어 봐요. 30만 명 그리고 28명, 58만 명, 58만 명이죠. 근데 그 아버지 왕 때에 아버지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양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40만 명, 그 아들은 58만 명, 적어도 18만 명의 군사를 더 막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아사 왕은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았다.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죠. 성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한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할 것들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첫 성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예,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7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들고 함성을 치를 때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성 아이성 가다가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돌았습니까? 아이성을 7바퀴 돌았어요? 똑같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치밀하게 작전 세워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성들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점령할 때 그냥 무작정 돌지 않았다고요. 그 성 돌면서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막 돌고 우리 성 돌자, 우리 여리고 함락작전 펴자, 똑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쟁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웠어야 돼요. 그래서 싸웠어야 됩니다. 간 데마다 싸웠어야 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싸워서 쟁취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부터 여리고성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 다음번에도 아이성 갔을 때도 7번 돌아서 무너뜨리게 하고 그 다음 성 가서도 또 무너뜨리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죠. 만나를 먹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난 그 땅 여리고 그 백성들 가나안 주민들이 그냥 황급하게 돌아가느라고 산성으로 들어가느라고 농사짓다 말고 돌아간 그 곡식, 남아있는 그 곡식을 먹은 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오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저에게 그냥이죠. 없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로또 복권에 1등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5년 동안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1등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등에 당첨되면 제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5등짜리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5등짜리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다니. 그리고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저는 로또 복권에 당첨도 안 되는 것입니까? 왜 5등도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일단 복권은 좀 사라. 일단 복권은 좀 사라.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뭐예요? 할 것들, 기본적으로 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꿈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또 감당하며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어를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떤 미국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하고 계시는 스캇 브레너라는 그런 목사님은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할 때 너무나 영성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자기가 한국어로 방언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방언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방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국어는 잘 못해요.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통역은 사모님이 하셔요. 근데 찬송은 한국어로 하십니다. 찬양 한국어로 하셔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양.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이 찬양들. 이런 찬양들을 만드신 분이죠. 기도하면 영어 방언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해서 1년 동안 기도한 사람과 매일 2시간씩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누가 더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1년 동안 했을 때 매일 2시간씩 영어 1년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달라지겠죠? 매일 영어만 2시간 공부한 사람과 1년 동안 매일 1시간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1시간 영어 잘하게 달라고 기도한 사람과 그렇게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그렇죠? 밝을 때 노래해 본 사람이 어두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위태할 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두울 때 기도해 본 사람이에요. 늘 평화로울 때 기도해 본 사람이 늘 그 기도의 습관대로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아사는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의 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옵니다. 병거 300대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 거기다가 100만 명의 군사. 예전에는 싸움은 거의 군사력 아닙니까? 군사력.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군사가 얼마라 그랬죠? 58만 명. 100만 명. 숫자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거기에 병거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올 때 지금 아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에 말을 보내달라고 하든가 군사를 좀 요청하든가 용병을 쓰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겁내지 않는 것이에요.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움직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걱정이 돼 두려워 근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아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58명 군사 이끌고 100만 명 그리고 300대의 그 전차를 앞세우고는 그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딱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은 참 너무 멋진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지금 싸우려고 전열을 딱 갖추고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비록 군사의 수는 작고 내가 병거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물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준비했잖아요. 아사가요.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58만 명의 군사 준비했고 성벽도 견고히 쌓았고 정말 훈련도 잘 시켰고 막 그렇게 다시 다 전열을 갖췄어요. 전쟁 준비 잘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지 아뢰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죠. 의지합니다. 주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고 말해요. 의지한다.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다. 주님을 우리의 평안으로 삼고 기쁨을 삼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앞서서요,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렇게 찾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늘 주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우리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사 왕은요, 이 싸움을 아사 왕, 그 이스라엘과 이 구스, 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싸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한 싸움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 이렇게 보지만, 다윗이 본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골리앗 그 사람과의 싸움으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꺾이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있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의 말씀에는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2절 첫 번째,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유다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을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다.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14절에서 15절을 말씀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러하면 모든 상업 백성을 두렵게 하심에,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요. 14절 15절 말씀하면은 이 모든 물건을, 많은 물건을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많은 물건을 노력했다.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자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말씀하면은 자기가 성별한 것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그 노력물들을 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량물 중에서 그 아버지가 구별해 놓은 것, 그리고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죠.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십니까? 모든 일 속에 기도하십니까? 이런 일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터를 잘 닫고 또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